오늘은 쌓인 시간 위에 기쁨이 번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을 아십니까? 아시겠죠? 전구를 발명했던 그 에디슨입니다. 그는 수백 혹은 수천 번에 넘는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는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전구가 켜지는 그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빛은 어느 날 갑자기 쨍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같은 실험들, 계속 반복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쌓인 후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켜지는 순간만을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빛이 켜지기까지 그 사람이 견뎌낸 시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순간들,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느헤미야 12장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12장에 와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성벽 봉헌식은 어떤 분위기로 이루어졌냐면, 그러니까 먼저는 왜 드디어라고 했냐면 우리가 6장에서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근데 12장에 와서 드디어 봉헌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 봉헌식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기쁨을 가득 찼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쁨이 터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압도했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성벽이 그 기쁨의 소리가 성 밖에까지 나갈 정도로 기뻤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한 절 안에 즐겁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나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4번도 보니까 그냥 즐거운 수준이 아니라 심히 즐거워했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성인 남자만 기록하는 경향이 있죠. 부녀와 여자와 아이들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와 아이들도 모두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기뻤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얼마나 즐거워했길래 그 성에서 들리는 그 기뻐하는 그 소리가 성 밖에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리가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을 중심으로 기쁨이 그 땅에 압도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이 압도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큰 기쁨이 있을까? 에디슨의 수천 번의 실패가 있어서 한 번의 불이 켜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 번의 불이 켜진 그 성벽의 기쁨에 넘치는 그 예배 이전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거는 묵상해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왔던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는 52일 동안 열심히 벽돌만 쌓았으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조롱과 방해와 음모를 경험했었고 그 조롱과 음모와 방해들을 싸워가면서 벽돌도 쌓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또 무기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벽돌을 쌓아 올린과 동시에 나의 믿음도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전 봉헌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서 성벽이 완공됐는데 12장에 와서 드디어 성벽 봉헌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 사이는 성벽이 딱 지어졌는데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시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간략하게 하자면 일단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좀 낭독해 주세요라고 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의 헌신을 하는 것들도 1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결단했고 말씀대로 헌신과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성벽 재건과 그 봉헌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수고가 응축되어서 폭발한 것이 이 기쁨의
압도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벽 봉헌식 기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찬양할 때 반드시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고 반드시 이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제금, 비파, 수금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제사를 노래할 때 이런 악기들을 다뤘는데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봉헌식을 위해서는 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레위인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레위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나요? 70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성벽이 무너진 지 100여 정도 됐었고 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파와 수금과 지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들이 그 100년 사이에 그 악기를 여전히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들이 연주하다가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배 반주가 재즈를 전공하신 분과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 중에 재즈를 전공하신 분이 교회 반주에 더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클래식을 전공하면 교회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습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이 성전 음악만 연주하다가 바벨론 땅에 갔어요.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연주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성전 예배, 그 성전 예배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 악기를 여전히 성전 예배 그 재즈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여년이 지난 이때 그런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8에서 29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형 아멘. 네, 제가 오늘은 다른 번역본을 조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읽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외곽으로 언급된 마을들은 여러 이름들이 언급됐는데 보통 약 20km 내외에 있었던 곳들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찬양할 수 없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성전 제사 때 부를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가까운 곳에 모여 살면서 언제든지 성전 제사가 회복될 때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에도 한 번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지도 모름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은 믿음의 수고가 빛을 발합니다. 남모르는 헌신의 시간들이 드디어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쌓이고 믿음의 수고가 쌓일 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늘의 기쁨으로 압도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가 없다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헌신해본 자만이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보지 않으면 결혼하고 아기 낳지 않는 그런 부부를 뭐라고 말하더라? 딩크족들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딩크족들은 존중합니다. 너무 존중합니다. 더 존중하는데 딩크족들이 좋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를 낳아 보면 딩크족들의 시선에는 아이가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아 보면 그 힘듦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낳아본 자만이 경험해본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죠. 막 땀 흘리고 힘듭니다. 맞지 않으면 세션과 맞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막상 딱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본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가 있는 자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본 자만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땀 흘리고 피 흘려본 자만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기쁨에 압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번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예배는 도대체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꿈꾸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예배는 나의 수많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수고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쌓여야 합니다. 믿음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자인 내가 만들어가야 할 기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두 무리로 이제 걸어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눈으로 보겠습니다. 31절, 38절, 40절인데 큰 무리가 둘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두 무리로 딱 나눕니다.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찬양하며 감사 찬양하며 행진하며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딱 만나는데 성전 뜰에서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하는 자들, 감사 찬송하는 자들은 이 성벽을 거는 이때는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배는 여기 딱 모여서 드디어 성전 앞에 모였을 때만 예배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성벽을 걸어가는, 성소를 향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내 일상의 삶도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매일의 삶의 예배가 쌓여서 그 믿음의 총합이 모여서 기쁨이 압도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로 나아가는 길로서의 나의 삶을, 나의 매일을 살아가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감정이 기쁘다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 쌓여온 믿음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땀 흘리는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고백들로 하루하루를 삶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수고가 쌓였을 때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그렇다면 레위인들을 다 모았고 이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았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가 바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다른 걸 먼저 하라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믿음의 세고가 충분히 쌓였는데 이제 다른 거 해야 돼. 찬양팀 다 모여서 이제 다른 것부터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할 봉헌물을 정결하게 합니다. 봉헌 전에 정결이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정결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봉헌이 내가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받으시는 분이 받을만 해야 받기 때문에 정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희수 사모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제가 고민한 거, 나 뭘 드릴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놀던 축구공을 드려야지. 생각해 봅시다.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애매하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놀았던 내 소중한 축구공 얼마나 낡았습니까? 그리고 김인수 사모님의 축구공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구공을 선물 딱 드리면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걸 드리는 겁니다. 고마우시죠? 잘 사용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준다면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참 웃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받으세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는데 하나님 드릴게요. 고맙죠? 제 땀이 여기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세요. 라고 하면서 어깨를 으쓱댄다면, 하나님께 뭔가 베푸는 척 한다면 그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참 웃긴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취해서 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받으시는 분이 어떤 걸 원하는가, 그것을 알고 내 것을 그분의 취향에 맞추어서 겸손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받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볼 텐데요.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모두 거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드릴게요 라면 이것마저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봉헌물인 성벽과 성문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건물을 거룩하게 한다.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 성벽, 성문, 그 건물, 그걸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은 그게 부정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 연결 예식은 어떻게 치르냐면 새를 2마리 잡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우슬초와 백향목, 홍색 실 같은 걸 이렇게 똘똘 묶어서 그 피를 이렇게 적셔서 그 거룩한 정결 예식을 해야 될 그 건물에다가 7번 이렇게 칠합니다. 톡톡톡. 자, 그러면은 그게 동물의 피를 7번 뿌리고 그것이 정결 예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에다가 피를 뿌리면 솔직히 외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저분해집니다. 네,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벽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막 세워진 새 건물이에요. 깨끗한 새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피를 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에도 칠해야 되는데 성문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성문을 다 돌아가면서 문마다 7번씩 하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그 새 건물이 지저분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꼭 새 건물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지저분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정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다면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피는 신약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50일 동안 수고했고 말씀 앞에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럼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축제가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정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쌓였지만 그 수고 자체가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는 예배의 재료가 될 뿐 예배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뭐 다 수고했지만 그게 자격이 아니야. 보혈이 자격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처치가 우리 1년차 때 함께 찬양했을 텐데요. 매주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 그대로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믿음의 수고를 했다고 많은 고백들을 했다고 많은 열심 냈다고 많이 주님 위에 땀 흘렸다고 피 흘렸다고 그러한 것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결함에 됨으로써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준비했고 제가 수고했고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기에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 헌신들 수고도 하나님 다 받으시지만 주님 앞에 그것이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그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수 있지만 자격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일 때 비로소 예배를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 없는 예배는 공허하고요. 거룩 없는 예배는 위험합니다. 수고만 있고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자기 의뿐이고요. 감정이 있고 보혈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감정만 있지는 않습니까? 분위기만 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는 이제 모든 수고를 하고 믿음의 수고가 쌓여서 믿음의 고백들이 쌓여서 예루살렘 성적 재건에 드디어 이제 정결 예배 앞에 그 봉헌 예배 앞에 섰고 봉헌 예배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정결 예식을 취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이제 그러면 드디어 성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까 나눴듯이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걷는데요. 그들은 걸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31절 41절입니다.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크게 찬송입니다. 큰 무리가 크게 감사 찬송하면서 그 성벽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고 싶은 건요.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크게 기뻐할 만한 형편이었는가 한번 묵상해 보고 원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하긴 했지만 아직 사실 갈 길이 멀은 자들입니다. 겨우 성벽 재건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묵상해 봤지만 아직 그들이 살 집도 생활할 인프라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두려움의 상태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잠식된다고 한들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영광으로 이끄신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폐허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위를 오르면 사실은 뭐가 보일까요? 성벽 밑이 더 잘 보이겠죠. 그러면 사실 한숨 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기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저 인프라에서 어떻게 살아가? 내 집은 어떻게 마련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성벽 위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됐네. 성벽의 그림자도 보지도 못하고 난 죽을 것 같았는데 성벽 위를 내가 걷고 있잖아.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하나님 일하셨구나. 너무 감격이다. 영광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다 갖춘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거, 이 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영광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악한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감사 고백입니다.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찬송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천상의 노래라는 책에 라마 부시맨이 쓴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수준의 사람 중심의 노래에 안주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수평적인 단계에 머문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준 낮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작은 수준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 상당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 곧 우리의 기쁨을 위한 예배이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낮은 수준의 예배는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어서 감정에 좌우된다. 그 반대로 우리가 천상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노래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사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차원의 천상의 예배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나아갈 때, 내 기분 전환을 위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찬송다운 찬송,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받기 합당한 그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저절로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은 소리일까요? 큰 소리일까요? 큰 소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전에도 읽어봤지만 그들은 크게 찬송했습니다. 그 기쁨의 소리가 성 밖에까지 멀리 퍼져 나갔다. 크게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찬송은 꼭 큰 소리로 해야 될까요? 찬송을 좀 읊조리면서 하면 안 될까요? 성경에서 찬양을 읊조리면서 하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라는 구절은 나옵니다.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는 말은 나옵니다. 하지만 찬양을 읊조리듯이 잠잠히 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항상 외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편 98편 4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즐겁게 소리치라고 소리내서 찬송하라고 기록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찬송을 크게 해라, 즐겁게 해라, 소리쳐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천상의 예배는 지금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서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잠잠히 조용히 읊조리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큰 소리로 즐겁게 외치며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함이 그의 영광에 대한 그냥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소리가 우리의 그 마땅히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번져 나가게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끝부분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멘. 우리를 통해 번져 나가야 할 소리는 감사 찬송의 즐거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 들려줘야 할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가족에게 내 주변인들에게 이 세상에 들려줘야 할 소리가 감사 찬송의 기쁜 소리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한숨 소리가 아니라 감사 찬송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감사 찬송을 들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감사 찬양이 세상 속으로 번져 나갈 때, 흘러갈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것 없다, 저것 없다, 불편하다, 불만하다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분의 역사하심이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의 행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즐거움의 소리가 세상에 흘려 퍼질 때 우리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소리가 구원의 통로가 돼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믿음의 수고가 쌓였고 정결 예식을 거쳤고 그 감사 찬송의 행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럼 끝나야 되는데 12장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감사 찬송 할렐루야 너무 막 이렇게 고조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44에서 47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갑자기 성벽 봉헌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행정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절인데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율법에 정한 대로 거장주가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썩게 하였노니 그는 유다 사람이 썩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12장의 마지막 단락은 창고 관리에 대한 것, 11조에 대한 것, 분배 시스템에 대한 것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벽 봉헌 예배 후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기쁨에 압도된 예배를 드린 후에 행정과 분배 이 현실적인 이야기로 12장이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쁨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감정은 순간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벽 봉헌 예배가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순간이고 지속은 질서를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를 아시지요? 존 웨슬리는 신앙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에 몇 명의 동료들과 작은 경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건 모임은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특별히 유명하지도 않고 큰 집회를 인도하거나 부흥이 일어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굉장히 규율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량을 정해 꾸준히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영적 질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고 감옥을 방문했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너무 방법론적이야. 너무 규칙적이야. 너무 규율이 강해.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이 후에 감리교의 대각성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질서 안에서 규칙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불처럼 오지만 그 불을 지키는 장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 없는 감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수련회 때 막 은혜 받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에 가지 않는 거 왜일까요?
그 수련회 이후에 아무런 질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아무런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서 있는 구조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규칙, 질서 이러한 것들은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며 거룩을 지켜주는 구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에 압도된 성경 본문 후에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질서 없는 간격은 오래가지 않기에 그 간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새벽 예배 가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헌신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 본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론은 넘어짐, 낙심함, 한숨, 슬픔, 눈물, 좌절, 패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가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심이라는 의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승리, 기쁨, 감격, 희열, 감사, 미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은 지금 성 위를 걷고 있죠. 근데 그들은 성 위는커녕 무너진 성에 그냥 쓰러져 있던 자들입니다. 성 그림자도 없고 무너진 성 안에서 폐허가 된 곳에서 그냥 쓰러져 있던 자들입니다. 짐승과 같이 그냥 자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일어섰을 뿐 아니라 성 위를 걷고 있고 기쁨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적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벽 재건해봤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거기 성벽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걸으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조롱이 무색하고 오히려 그 조롱이 수치스러울 만큼 그 위를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예루살렘 밖에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 위를 기쁨으로 행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엔딩입니다. 이것이 기나긴 포로 생활의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되고 그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엔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잠시 넘어져도 우리가 포로 생활처럼 또는 성벽 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조롱 속에서 잠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시작하신 우리 주가 끝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며 믿음의 수고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그 끝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끝은 반드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에는 굉장히 설교가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리라고 가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께 쌓여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덮고 그 수고 위에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저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하나님 주님 보혈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한 마땅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예배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결국 만들어지는 그 해피엔딩,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엔딩이 우리 삶 가운데 젖어들 수 있기를, 또 우리를 통해 번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